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이슬 같고 풀잎의 꽃과 같은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을 얻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생활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짐을 맡아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는 심령을 기경시켜 주시사 옥토로 가꾸어 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영광을 빼앗긴 바라 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교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사기에는 전쟁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야기가 그 자체가 사사기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사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런 기록이며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기사는 우리에게도 이 점을 분명히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넘는 머나먼 과거 지구 저편에서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어났던 역사의 기록에 머무는 것이 거기에 머무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주저한다면 그 약속을 통해서 받을 영광을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우리는 이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정황으로 보아서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성취될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서 모든 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임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얽매여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약속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나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면서 우리 역시 그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볼 줄 아는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한 에훗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을 물질의 청지기로 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0년의 태평한 시대가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들어서 그들의 손에 파셨습니다. 징계로 임하는 야빈의 압제의 정도는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압제했던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악독한 그런 압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4장 3절에 나오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하츠, 쥐어짜다, 짓누르다 라는 문자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지지짜고 짓누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통을 주고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온니엘 때에는 8년, 또 에훗 때에는 18년이나 압제를 당했고 지금은 무려 20년 동안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쥐어짜임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정말 잘 나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태평하게 살다가 또 연단이 오면 아이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달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가 생겨야지만 부르짖는 성도가 아니라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영적인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 또 사람의 고통, 여러 가지 악조건이 밀려올 때가 인생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찾아와 부르짖게 됩니다. 때론 너무나 평안한 삶이 인생의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잊고 사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태평한 시대를 보내게 된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도 역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 이 생생한 약속의 소리를 어느 순간부터 외면하고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역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락은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드보라는 여자 사사로 대단한 영성과 예리한 영적 감수성으로 특히 예언에 뛰어난 그런 사사였습니다. 여자 사사지만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갖고 아주 카리스마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저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지혜로운 자들은 역사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과 발자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생활 속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세계에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기억할 만한 그런 인물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을 담은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실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사사 에훗보다도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인물이었던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자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 당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그 당시에도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이렇게 쉴 때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치지 않고 보다 남자만 셌어. 그랬던 시대에 들어간 그 드보라는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할 자로 바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스라 군대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바락에게 전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바락이 보인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지만 바락은 하나님의 응답에 조건을 붙입니다. 즉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 산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글로 갈 때까지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가 가면 내가 갈게. 난 네가 안 간다면 난 못 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행동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객관적으로 적인 상황을 볼 때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상황이 바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주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락이 이 같은 모습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준다면 나는 당장에 실행에 옮길 텐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난 고지를 향해서 달려갈 텐데, 이런 결단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은 바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승리의 약속이 주어졌으나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저하는 바락의 면모, 오직 인간적인 사고 판단, 여기에 함몰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한 10,000명이 뛰어난 군대, 훈련된 군대를 통해서 무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 오합지졸한 정말 별 볼 일 없는 군대였습니다. 근데 시스라의 막강한 정예 군대에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훈련된 시스라 군대는 아주 특전사인데,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게 볼 때 무기도 시원찮고 예비군에 가까운 그런 군대.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보고 난 갈 수 없다. 하나님이 너 가라.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그래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약한 우리들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주어진 현실에 여러분이 난 내 현실이 전부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은 현실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믿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의 울타리에 여러분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철병고 900대를 쥐하는 노량 시스라가 맨발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난 못 가, 저렇게 엄청난 군대가 어떻게 해. 근데 기도하는 자는 엄청난 시스라 군대장이라도 하나님이 지휘하는 군대 앞에서 맨발로 도망가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인데 바락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왜 퇴보됩니까? 늘 흔들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마시고, 또 흔들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성거리지 마시고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순종한다는 절망적인 상황이 반드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의 담을 뛰어넘는 자들에게 새로운 일을 창조해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지 사람의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또 좌우에 날쌘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풍이 불어올 때 현실에 부딪혀 봐야 그 믿음의 신실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40일 작정 기도를 주고 70일 작정 기도를 서너 번 하면 뭐합니까?
그 가정에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결국 다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래 내 인생. 어떤 여자 집사님 그래. 나는 아주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가고 그러는데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법무부 호텔에 갇혀야 되냐. 법무부 호텔이 어디예요? 깜빵에 갇혀야 되냐.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편지가 줄줄줄줄 오는 거야. 아니 가만히 따지고 보면 지가 잘못했어. 그런데 원망하는 대상은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평소 입술로 은혜를 경험한 얘기, 막 하나님 간증 많이 하는 분들 많아요. 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했다. 근데 어느 날 태풍 같은 환경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에 갇혀서 똑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평소 하나님께 상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시작하고 제멋대로 접고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락의 작은 믿음보다 비록 여자 사사지만 믿음이 큰 드보라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울타리를 뛰어넘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정말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강한 믿음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드보라는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이것을 전혀 모르는 그런 형편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6절에 보니까 가라 고 명령했을 때 바락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8절에 보니까 조건을 다는 모습을 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9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 그대로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한 이름 없는 여인 야엘에게 영광을 빼앗기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의 근거에서 반드시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바락이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많은 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에 들면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난 나가버린다. 여성교 회장이고 뭐고 난 나가버린다. 나 한번 없어 보라. 이래고 3주째 교회 안 나와.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게 통할 줄 모릅니다. 부부가 싸우고 아내가 나 없이 한번 살아보라고 집구석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나가버리면 좀 가정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아. 금방 호레비 냄새가 나고 애들이 꼬지지하고 집구석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가정과 다릅니다. 일꾼들이 나 없이 내 여성교 회장 이걸 다 했는데 내가 나가봐라. 이 교회 꼬라지가 어떻게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타자를 딱 준비해 놓고 계시고
교회의 흔들림이 전혀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꾼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락의 손 대신 야엘의 손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그 모든 영광을 뺏기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얻지 못한다면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바락과 같은 인생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현실의 울타리에 갇혀서 살 때에 이럴 때 자꾸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바락이 주저하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던 것처럼 현실과 적당히 타협한다면 우리들의 손에 있는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떠나가고 축복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락은 이미 야엘의 손에 시스라가 죽은 줄도 모르고 추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시스라를 야엘의 손에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때서 그냥 추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추격하는 것을. 시스라의 목을 원래 바락이 주었으나 이제는 남은 전리품만 남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과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셔서 우리 금단교회에서 여기 와서 사역을 하라 그랬을 때 금단교회 가서 사역을 하면 편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 기도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셔서 저를 베드로 사역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받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일 모레 죽습니다 이랬던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다 무너진 기업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 샴푸 회사 회장이 빚을 엄청 지고 찾아왔을 때 이거 샴푸를 몽골에다 좀 3,000병만 팔아주세요. 제가 1,000병을 팔아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젊은 사람이 빚이 그렇게 많으니 200억이나 돼.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 샴푸가 세계적인 샴푸가 되리라. 정말 멋쟁이 하나님. 사장님, 세계적인 샴푸가 되리라 말씀하시네. 3년 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정말 3년이 지나서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제가 캄보디아에 이 샴푸를 주려고 했더니 벌써 다 나라마다 다 정해졌어. 계약이 끝나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오라 그래서 갔더니 강남의 빌딩을 하나님 벌써 세우시고 참 지금까지 그 샴푸만한 샴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세계적인 샴푸가 되리라 그랬는데도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말만 믿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세계적인 샴푸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큰 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순종할 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상담할 때 위치에도 안 맞는 헛소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헛소리를 고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멈춰라, 입을 다물어라, 아무리 억울해도 입을 열지 마라, 짧은 단어 응답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변할 때마다 이렇게 변하는 믿음을 다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비전을 발견하시고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뢰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5장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이런 간구에서 잘 드러나듯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암울한 절망을 뚫고 솟아나는 태양을 반드시 목도하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누가 아닌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저한다면 주저하는 바락 같은 믿음을 버리시고 오직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드보라와 같이, 야엘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 무너져서 사람이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듯이 요셉에 또 축복이 있는가 하면 흉년이 있습니다. 흉년을 맞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약속의 하나님,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것만 믿고 정말 부지런히 가라는 데 가서 두드리고 인간의 소중한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도 붙잡으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다 버리시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라게 주저하는 믿음의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현실에 갇힌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